사무엘상 8장. 자, 1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을 섬길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에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를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을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사시대는 사무엘상 이전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이 통치했는데 그 사사기 시대만 사사기에만 사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도 사사였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요. 이 사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도록 하는데 이 사사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무엘상 1장 바로 뒤에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좋게 말하면 이렇게 쓴 거고 이 말을
직역하자면 자기들의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들의 멋대로 살았다. 신앙생활을 자기들의 멋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없고 자기들의 다 멋대로 그냥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두어가지고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살도록 해주었는데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게 했어요.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엄청 당하게 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전쟁 많이 했어요. 전쟁에서 늘 패배해가지고 전쟁에서 지면요 말도 못하게 인명이 살상을 당하게 하고 또 재산 피해는 말도 못하고 또 재산은 많이 빼앗기고 돈은 또 뺏기죠. 그 다음에 땅도 뺏깁니다. 전쟁에. 지금 소련이 지금 그 땅 뺏으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냥 삶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은 다 친 거예요. 이번에는 이 나라를 들어치고 저번에는 또 저 나라를 치고 그 다음에는 저 나라를 들어서 끊임없이 친 겁니다. 그렇게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사람이 매를 맞고 정신 차리면 그 다음에 매 안 때립니다. 그죠? 자식이 매 맞고 정신 차리면 매 안 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전쟁을 안 일으키는데 전쟁을 수도 없이 일으켜도 정신을 안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냥 건 15번 정도 전쟁이 사사시대. 그 다 졌어요, 전쟁이. 지금으로부터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보기 20년 전에, 정확히 20년 전에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사사 노릇을 할 때, 뭐 사사도 하면서 제사장도 했는데, 그때에 가장 빈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는 한 번 치고 말았는데 이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블레셋입니다. (20년) 전에 전쟁을 2번 했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 죽고 두 번째 또 20년 전에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3만 명이. 며칠 사이로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백성들 마음에 후비고 들어온 이 훈풍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백성들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좀 잘 섬겨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확 막 불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동안에는 사무엘이 얘기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살던 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뭐 약속이나 하듯이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우리 하나님 이제 잘 섬기자, 우리 하나님 잘 섬겨보자, 막 이런 마음이 막 확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무엘은,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면은 그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숭배한 죄가 얼마나 많냐. 그 죄를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을 싹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으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 우리나라 여의도에 5.16 광장이 있듯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광장입니다. 전 국민이 다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아주 넓은 이 광장이 있었어요. 그걸 미스바라고 그래요. 거기에 사무엘이 백성들 모이라 하겠습니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때는 이때다. 20년 전에도 두 차례 전쟁에서 우리가 다 이겨가지고 34,000명을 죽였는데, 이번에 20년 후에, 지금이 정확히 20년 후, 지금 미스바에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지금 기도한다고 하니, 이때 가서 우리가 치면은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와 싸우겠느냐 하고는 치러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시간을 만든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만들어서 치러 왔는데 그들은 큰 실수를 했죠.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20년 후인 지금은 전혀 판도가 다릅니다.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몇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같이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판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릴 정도로 기분이 매우 좋아하시는 지금 순간에 블레셋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낮에 그냥 천둥, 번개, 벼락을 치면서 블레셋을 다 전쟁에서 대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8장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가 사무엘도 나이가 이제 벌써 많이 먹어가지고 늙어서 이 사사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판을 사사가 다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왕이 다 재판도 다 했으니까. 재판을 하는데 이 사무엘은 참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인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전혀 안 닮았습니다. 이 애들은 아주 부정하고 불의하고 토색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고 안 그럽니까? 아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랬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게 만들었는데,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네요. 부모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네요. 엘리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엉망이었어. 사무엘도 참 대단했는데 이 자식들이 엉망이네. 저는 이 성경을, 이 사무엘을 보면서 엘리와 그의 자식들, 사무엘과 그 자식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내 자식은 이렇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절로 감사가 나오더라니까. 내 자식은 이렇게 안 살아서 정말로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말이 막 절로 막 나온다. 이 성경 읽으면. 큰아들 이름이 요엘이고 작은 아들 이름이 아비야라고 안 그럽니까? 1절에. 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의 원성이 막 자자한 거야. 네? 재판을 돈 받아먹고 재판을 굽게 해줘버리니 다 누가 잘못한지 아는데 돈 받아먹고 재판을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원성이 하늘을 찌른 거야.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장로가 다 모여서 어디로 왔느냐?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5절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아들들의 지도를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불의하니까. 이렇게 부정하고 불의한 당신들의 아들들의 이 지도를 우리는 못 받겠다.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걸 안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니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이건요, 큰 문제가 생길 징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극구 만류를 해도 이들이 안 듣습니다. 복받을 사람은 판단을 잘못해서 누가 지도자가 바르게 권면을 하면은 복받을 사람은 따릅니다. 그런데 복받지 않을 사람은 그 잘못된 생각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그래. 예, 이것은 굉장히 나중에 고통을 사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물러서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일단 결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이들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이 백성들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들어주라고 하잖아요. 들어주라고 그래.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네 말을 그들이 안 듣는 게 아니고 나의 말을 그들이 안 듣는 거다 그러잖아요. 네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만왕의 왕으로 그들이 섬기기 싫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들어줘라.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왕을 세우게 되면은 큰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들한테 일러라. 그 말을 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극구 고집을 부리면은 그건 어쩔 수 없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희들은 완전히 노예가 될 건데 엄청난 고난을 겪고 노예가 될 건데 그 왕이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세워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라고 그랬어요. 그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설명해 주어라.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되면 너희들에게 닥칠 폐해를 이야기해 줘라.
경계라는 말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 피해가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왕이 세워져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되면은 세 가지 문제점이 너희들에게 올 건데, 첫째는 11절에 그럽니다. 너희들의 자식들을 다 군인으로 징집해 갈 거다. 지금은 군인으로 징집에 안 갑니다. 전쟁, 적이 쳐들어올 때만 다 가서 싸우고 전쟁이 끝나면 다 집으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면은 너희들의 자식들을 징집해서 군인으로 가서 군복무 하도록 시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1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들로 천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왕이 자기 밭을 군인들로 하여금 네 자식들 군인 만들어 가지고 지 밭을 갈게 할 거다. 그리고 추수도 하게 할 거다. 병거의 제구도 만들게 할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희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다 같이 나팔 불면 모여서 싸우고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았는데, 너희들이 왕이 생기면 너희 자식들이 그렇게 못 살아.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내 딸들은 전부 궁녀로 데려갈 거다. 너희들의 딸들은 다 궁녀로 데려갈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를 만드는 자를 삼고 요리하는 자를 삼고 떡 굽는 자들을 삼을 것이다. 이게 궁녀로 삼을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야 너희들 딸들은 다 집에서 다 정숙하게 집안 살림하고 다 그랬는데 너희 딸들 다 잡아갈 거다. 그래도 왕을 원할 거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너희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거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없던 군인들을 만들어서 군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디서 세금을 거둬야지. 군인이 없으니까 지금은 전쟁 때만 잠깐 모이는 것이지만은 이제 정기적으로 군인이 돼서 군복무를 하게 되면은 먹이고 입히고 다 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어디서 나와 그 돈이? 왕이 어디서 벌어옵니까? 아니잖아요. 백성들한테 전부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세금을 받는다고 했느냐? 그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뭡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거다. 15절에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은 소출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관리하는 자들과 신하들에게 줄 거다. 또 16절에 그날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거다. 17절에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여 가리니 왕의 종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뺏어갈 거다. 너희들 지금 너희들의 지금 돈 중에서 엄청나게 가져갈 거다. 그래도 좋냐?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사단한테 딱 잡혀버리면은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귀에 안 들립니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이 엄청난 지금 피해가 올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도 귀가 안 들립니다. 너희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고를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이 소리 들었으면 아 뜨거워라 하고 물러섰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래. 저 같으면 아 뜨거워라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네. 저 같으면 물러섰을 거예요. 예,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왕 필요 없어요. 취소요. 취소. 왜 그렇다면 뭐 왕 세웁니까? 하고 물러섰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래. 그런데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들은 완전 지금 악한 영들한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줘도 그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거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될 날이 올 것인데, 그 말을 해주는 것이 귀에 하나도 안 들린다. 18절에 보세요. 분명히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날에 내가 뭐 한다? 응답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고 그때 말을 들었을 텐데, 그때 들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그때 못 들었던 거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고 하잖아. 안 들어줘.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는데 내가 왜 네 말 들어주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미리서 다 얘기해 줬는데도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는데, 너희들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내가 왜 도와주냐 그 말이에요. 아니, 말 안 듣는 사람을 왜 도와줘? 말 잘 듣는 사람 도와줘야지. 그 얘기인지 않습니까? 분명히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을 때 그날에 내가 응답지 아니하리라고 그러잖아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안 그럽니까? 전쟁을 수도 없이 해서 그래서 진 겁니다. 하나님 안 도와줘 버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사무엘이 그 장로들에게 일러 주었음에도 경계로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권면해서 바르게 가라고 방향 전환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후환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라요. 고난이 따를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줘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지.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자신이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위험스러운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든 말든 싫어 나도. 그럼 그거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듣기 싫은 소리는 다른 게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이요.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근데 그 일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19절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뭐라 그래요? 아니로소이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잖아요. 아, 이렇게 지금 이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봤자 너희들 기도 절대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한치도 물러서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 누가 이들을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잡아버린 거죠. 사탄이 완전히 이들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자기들에게 앞으로 피해가 온다고 하는 걸 일러주는데도 듣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듣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내가 좋아하는 말만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치 않은 일이면 내가 오랫동안 것도 뜨거워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빨리 포기하세요. 할렐루야.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훗날에 고생을 안 해. 그리고 축복을 받아. 오히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기는 지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요. 전혀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내 뜻대로. 내 뜻이 따지고 보면 누구 뜻이요? 마귀 뜻이요. 그죠? 이거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는데 계속 거역하잖아요. 네 뜻대로 살면 고난이 당연히 올 것이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잖아요? 겁이 나서 뜨거워라 하고는 아이고 다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물러서야 될 판이요. 복 받을 사람은 이래. 근데 이건 절대로 뭡니까? 물러서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강팍한 교만한 이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한 거예요. 하도 우기면 하나님도, 성경 한 구절만 봅시다. 시편 81편으로 한번 가봐요. 그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시편 81편으로 한번 가봐요. 자, 시편 81편. 이 사람이요, 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탄한테 속으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어느 날 그렇게 돼요. 사탄 못 이겨먹으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거 보세요. 81편에 보면은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보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가 모든 거 채워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듣기 싫다고 하잖아요.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듣기 싫어한다잖아요. 나를 원치도 않는다 그냥. 하나님도 원치도 않는데 세상에 뭐가 부었어요? 지금 부어도 지금 보통 부은 게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한테 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예, 속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강팍한 대로 하나님 놔둬버린다잖아요. 저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잖아요. 놔둬버린다잖아. 그래, 알아서 해. 너희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야, 그 얘기요. 기도 좀 하라 그럴 때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 안 하려고 한다. 기도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하지만 시시때때로 여러분 전철 타고 가시면서도 해야 하고 뭐 차 운전하고 가면서도 해야 하고 뭐 시장 보러 가시면서도 해야 하고 여기 산에 운동으로 다니면서도 기도는 해야 돼요.
꼭 이 자리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식 기도로 나와서 하는 것은 하지만은 시시때때로 해야 돼, 기도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주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 기도하라는 소리 듣기 싫다고 하잖아. 기도하면 도와준다는 건 하나님 나는 필요 없다고 하잖아, 세상에.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마무리합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 예? 마음이 아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 세 가지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온다고 하는 걸 일러주는데도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거죠. 원래는 그걸 안 했을 사람들인데 사탄은 잡힙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성경을 딱 봤더니 아이고 내 생각이 잘못됐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생각을 금방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복을 받고 고난이 없어. 믿습니까?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뜻을 내 뜻 삼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